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가 이제 우리 주변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오늘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실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야고보를 만나고 또 그곳에 있는 장로들도 함께 만난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바울이 폭도들에게 붙잡히는 그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비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여기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밀레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로도에 그 다음에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그 다음에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하고 그들이 항해하여 마침내 베니게, 페니키아의 두로에 도착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두로입니다.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어디에 머물 때에 때로는 하루, 보통 한 일주일을 머무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갈 때에 배를 갈아타든지 아니면 타고 갔던 배에 짐을 부르는데 여러 시간들이 걸려서 이렇게 여러 날들을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바울을 염려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를 이제 떠나가지고 항해를 계속해서 마침내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까 여기 지도 본 것처럼 이렇게 쭉쭉 나가가지고 이 두로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두로와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이 돌레마이라 되어 있는데 이 프톨레미 여기에 프톨레미라는 이름이 돌레마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고 로마 총독의 간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곳에 혹은 그 이전에 방문했던 곳에 그들이 재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알고 있는 신자들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가이사랴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있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그 빌립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빌립의 행보를 이제 쭉 보게 되었는데, 이곳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아직 시집도 안 간 4딸이 있는 바로 그 빌립의 집에 이들이 거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곧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가보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서 로마의 클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아가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와 있는 이 바울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에 또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기에 이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로서 또는 제자들로서 바울에 대한 그 염려로 인하여 애정어린 권고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염려하는 말에 대하여 바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절이 되는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에 이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이 말, 이걸 좀 더 원문대로 좀 이걸 갖다가 더 가까이 해석하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 놓느냐. 바울의 그들이 바울을 염려하는 그 마음은 그들이 참 고맙고 또 이해하지만은 바울이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선교 사명을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느냐 하는 이런 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여기 이 가이사랴에서 이 말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찍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는 이런 각오를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그의 의지를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일찍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갈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지도를 보시면은 그 빨간 화살표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두로아를 거쳐 그 다음에 밀레도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마침내 두로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레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긴 여정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특별히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토록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때는 오순절 때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서 이 예루살렘 인근에 이 흉년으로 고통 나오고 있는 이 어려운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의연금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의연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방 교회들이 유대 형제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해 준 돈을 전달하였다. 이 모금에는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간절한 마음과 또 그들의 힘에 겨운 수고를 많이 해서 이 모금을 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 모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야고보를 우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그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서 행한 그 수고의 결과들을 보고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한편으로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들의 옛 간섭과 옛 율법에 얽매여 여전히 거기에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그가 전한 그 모든 그 복음의 기별들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배반하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또 할례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여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하여 매우 아주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그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와 관계하여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그 구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권고에 따라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4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나실인의 그 서원을 갖다가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모세의 율법대로 그가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또 지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동에 늘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새롭게 전달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원칙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습관과 옛 간섭과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새로운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이전의 편견과 생각에 사로잡혀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진심으로 협력을 하지 않았다. 현장의 일꾼들이 직면한 특별한 필요와 변화하는 환경 혹은 환경의 변화를 알지 못한 그룹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부적인 방법들을 따르도록 할 근의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날 우리들도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현장의 일꾼들이 직면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필요와 또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전달해야 할 것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과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간섭에 억눌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형편 자체가 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실을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옛것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오늘날 한번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경 변화에 따라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참 여기에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원칙에 그것을 갖다가 타협하면서 이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원칙과 그 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지만은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그가 법 없는 사람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하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을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에서는 떠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그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면 27절에 그 일에 겔레 기간이 거의 참에, 다시 말하면 이 4명의 나실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서원한 그 시일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의식을 갖다가 이제는 다 수행할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났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것은 팔레스타인 본토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 교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9장 22절과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그 수호신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서 은장색 은을 만드는 은 세공인이 이 무리들을 갖다가 충동시켜 가지고 거기서 소동 벌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으니까는 그들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바울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성소 밖에 이스라엘 남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뜰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 남자들의 이 뜰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벽이 있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전에 나타난 이 바울을 보고 그들이 고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다 하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갖다가 금지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 거짓 고소를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온 유대인들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하고 성전을 갖다가 이 이방인 헬라인을 갖다가 성전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야기시켰다고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제는 진짜 바울을 갖다가 그의 생명을 갖다가 취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끝이는지라. 이게 바울 치기를 끝이는지라 보면은 이 천부장과 그 군인들이 현장에 당도하기 전에 바울을 계속적으로 친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 주둔지가 있어서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즉시로 이 성전 주변에 와서 어떤 소동을 갖다가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접 거리에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렇게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그저 당연히 그저
이런저런 말로 막 소리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소리친다 하는 이 말이 누가복음 23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이 여기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친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이런저런 말로 소리칠 때는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말과 똑같은 말들이 바울에게도 향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바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마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런 살기등등함 가운데서 군인들이 바울의 몸을 갖다가 들어서 옮겨가는 이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 성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토니 성체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성전 북서쪽 거기에 거대한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 안토니 성체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특별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시로 이 현장으로 달려서 이 난리들을 갖다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성전에서 이 그들의 병영으로 올라가는 이 층계로 바울이 올라갈 때에 거기서 바울이 이 무리들에게 한 말씀 하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마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헬라말,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말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수배가 되었던 이집트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길리기아의 다소의 그 도시의 사람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을 했을 때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허락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헬라 말도 알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유대 본토에 와가지고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그 인근 지역에 공용어로 사용되던 이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아주 잠잠하게 됐다는 이 이야기로서 오늘 제21장의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모든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치면서 이런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는 바울이여 우리에게 무슨 말을 남기려 하시나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동안 모든 분들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